이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 외에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밧이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의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솔로몬의 타락상을 보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후궁만 300명, 첩이 7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을 두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뒀다, 많은 여인을 뒀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누누이 살펴봤지만 신명기에 왕이 갖춰야 될 덕목,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와 또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 믿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등사본을 옆에 계속 두고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율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은 이 말년에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그 어김은 바로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겁니다. 물론 말도 많이 뒀고요, 물론 율법책도 옆에 두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런 판단들을 보면은 단순히 근데 부인을 많이 뒀다, 여자를 많이 뒀다라고 하는 것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되면, 특별히 통혼을 금지했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죠?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문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관습과 또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습관이 금방 다 부셔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솔로몬은 이 애굽의 파라오의 딸이었던 그 공주를 데려온 곳으로 시작으로 해서 1000명이나 되는 이제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죠. 누구에게? 그 여인들에게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다 허용하고, 또 왕이 그렇게 허용해버리고 왕비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풍속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가 관영한 그런 풍속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그 이스라엘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 꼭 우리가 그 솔로몬의 초반에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향적으로 솔로몬을 그려놨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복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안팎의 대적들을 다 정복한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는 그 다윗성 예루살렘을 이제는 그 점령한다, 여부스 땅에서 이제 점령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이제 안식에 대한 평강, 그죠? 샬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어떤 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그 지혜라는 게 뭐였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낮아진 마음,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실은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전복과 다스려 라고 하나님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넘겼는데,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죠. 그 지혜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잠언이나 또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에게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등삽을 항상 옆에 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굴 다스리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선악과 앞에서 너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 그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퍼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에덴으로 시작하여 모든 땅에 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로 뒤덮어버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만물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갖고 계셨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 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왕국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왕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라권 된 거죠. 그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 당하게 됐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누굴 다스려야 됐어요?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내 옆에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거. 이게 원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그러니까 그 사탄이 와서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건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되기에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죠?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이 딱 오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따먹은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누가 누구를 이제 따먹게 하죠? 처음에는 이제 그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누구에게 건넨 겁니까? 바로 아담에게 건넨 거예요. 사실은 그때 아담은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이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하나님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죠?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따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에게 통치권을 처음에 주신 겁니까? 아담에게 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와가 있기도 전에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아담은 누구를 다스렸어야 됐어요. 당연히 하와가 먹자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으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다스림 당한 거죠? 그 하와에게, 유혹당한 하와에게 다스림을 당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행태들을 보면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 당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당하냐면 죄와 사단에게 다스림을 당한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가인이었잖아요. 그죠? 가인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제 둘로 나눠져, 아벨과 이제 가인으로 나눠지는데, 가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벨 쳐 죽이고 싶어하고 또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해서 삐지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왜? 이게 원래 우리 본 모습이니까.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그 죄에 다스림 당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가인 누구를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죠. 그리고 내 감정을 의지합니다. 나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다
재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비판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재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과 심판, 특히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죠. 심판이라는 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와 같다고요? 심판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심판은 누구의 건데?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막 비판하고 있는 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심판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만의 고유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심판하면서 자기가 진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죠? 내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폭로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스림 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죠? 죄와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요. 우리는 지금 다스림 당하는 그렇게 형편없는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자신의 모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을 쭉 보면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하니 그 이스라엘의 안식이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 어디까지 이방 나라까지 그 안식과 평화가 넘쳐난 영향력을 끼쳐지는 어떤 이상향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바라는 게 뭐냐면 그 다윗 시대, 그 솔로몬 시대 이거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가 11장에 와서 완전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그 솔로몬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한 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아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각자 믿고 있는 우상 숭배에 이 솔로몬은 그들을 다스리기는커녕 그들에게 마음이 다 뺏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이 누구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여인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에게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는 그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분별력, 지혜가 상실돼 버린 상태.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여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왕국을 이제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경고하신 거죠. 내가 네 나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줄 거다 이거예요. 왕권 상실인 겁니다. 이것이죠. 지금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3가지 정도 관점을 보면서 연구를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한 3가지 관점을 봐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그 솔로몬과 어떤 그 역사와 그 정황 또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적인 솔로몬이 정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 솔로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구절들을 봤다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고 큰 업적, 세상적인 업적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돌이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솔로몬의 왕국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거는요, 그 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이야기를 할 때 7교회에게 이제 책망과 칭찬을 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이단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분별해낸 것, 참 너희들의 그 애씀과 그 힘씀을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다.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죠? 즉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솔로몬을 향해서도,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도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열 지파는 그의 종 이제 나중에 그 르호보암과 그리고 누굽니까? 여로보암으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제 그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으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 솔로몬이 이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왕국 명맥을 유지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정황 속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부속사적으로 보는 눈이 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와 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에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나라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에 줄 거고 그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이제는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이게 징계인 거죠. 그죠?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데 또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셔야 되죠. 우리 또한 사실 솔로몬도 이렇게 넘어졌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을 완전히 패망시키지는 않고 하나님은 징계 차원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열 지파 뺏어버리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자, 시편 89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89편. 이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이 잘 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89편. 자, 28절 한번 보세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우리 26절부터 볼게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거 사실은 이제 다윗 왕조에게 주시는 다윗 언약이거든요.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구한 언약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런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분명히 죄를 또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회초리로 징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 거 하니? 이거는 이방 나라들과는 그 대우가 달라요. 이방 나라들은요 회초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파멸로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슈퍼에서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아이가 뭘 훔치는 걸 보면 그 아이를 굳이 내가 데리고 가서 때릴 필요가 없다고요. 너의 자식이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의 인생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냥 내가 막 그 아이를 울면서 그 아이를 때리진 않는다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만약에 뭘 훔치는 걸 봤다, 그럼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때리든 야단을 치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내 자녀를 때리게 될 거예요. 왜 그럴 거죠? 그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자녀는 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내가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뭐 엄청난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떠나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회초리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다윗 왕조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때릴 필요가 없어요. 냅두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다 지옥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시킨 양아들이 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세상을 향해서 그 1000명의 여인들에게 세상 마음을 다 뺏겨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솔로몬과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가장 소중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마음을 다 쏟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 베리트 아닙니까? 베리트, 즉 자르다는 거예요. 즉 고대 근동에 이제는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 이제는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그 속국의 왕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깨버리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네가 쪼개지겠다. 이게 베리트예요. 이게 종주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베리트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왜? 아브라함이 속국이지 하나님이 속국이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누구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게 베리트예요. 즉 너희들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이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반드시 이루마.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확증이시오,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그 유언, 그 언약의 창시자여 언약의 체결자이신 누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저히 변개치 못할 유언, 커버넌트가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이 쪼개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쪼개지면서 우리에게 체결된 언약이에요. 그걸 누가 변개케 할 수 있냐고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기품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권세자들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메리트거든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시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반드시 징계할 거다 이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대요. 여러분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 하나님이 충성되시다, 피스토스. 충성되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충성이에요. 자신의 모든 죽음을 담보하는 충성이에요.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예요.
이걸 누가 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번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이 패하지 않는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징계가 있죠? 이걸 히브리서 12장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진 않는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했습니까? 무슨 온전해요?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다 저질렀는데. 근데 다윗이 온전하다는 건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상 숭배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마음이었다고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쉐마 법전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인데 아니 유대인들은 쉐마, 이 쉐마를 항상 외워요. 제일 먼저 외우는 게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이거를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신명기 30장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름, 이방인과 다름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할례가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명기서부터 그 할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라고 표피를 제거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언약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율법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것이 나를 얽어매는 거였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네 동생 어디 있니? 네 동생 너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 이게 잔소리처럼 들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향했었던 다윗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입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는 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다윗에게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바죠. 이게 로마서 7장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1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로마서 7장은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을 사랑한다, 하나님 법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은혜 감건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제 가운데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통회합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도가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 양심이 성령의 주장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는 뭐예요? 목이 곧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양심을 발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예배와 먼 삶을 살아도 전혀 내 마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년에 바로 솔로몬이 그 마음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런데 너희들이 왜 안 싸우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징계가 없거든 너희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면 친아들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건 내가 어떻게 살건 하나님 괜찮으니까, 이게 무슨 진짜 친부모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 징계를 받을 때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사랑의 징계를 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대적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명의 대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 아마 이 사람이 다윗 시대 때 이제 그 에돔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을 때, 그때 요압 장군이 워낙 이제 용맹한 장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신히 얘가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애굽으로 갔더니 이집트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나중에 이제 왕가의 이제 그 공주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 고향 보내주세요, 이제 나 복수하러 가겠습니다, 이랬던 거겠죠. 그랬더니 이집트의 파라오가 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딜 가? 그랬더니 계속 있게 되는데, 이 솔로몬 왕국 치세 동안 계속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은 이제 위쪽, 얘가 하닷은 밑에 애굽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제 괴롭혔던 사람이라면, 또 한 사람은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수리아의 왕이 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면 이집트는 그 밑에 있죠.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이었고요.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리아니까 위쪽이에요. 북쪽에서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쪽으로는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고 이제 거기는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과 남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방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이 치세 동안에 북쪽과 남쪽에서 지금 협공하여 누구를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대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대적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가장 그 총애했던 신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용맹한 장수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것들을 맡겼던 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럼 여로보암이 왜 그러면 반역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유다를 통하여서 이게 지금 정복이 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넓은 땅덩이 에브라임과 이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다고요. 이미 그 불만은 다윗의 치세 때 헤브론에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왕가를 이제 예루살렘에 옮기고 막 이럴 때 다 그때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불만이 좀 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듣죠.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에게서 그 자기 옷을 이제 12갈래로 막 찢어요. 그런 다음에 10개는 너에게 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그걸 알고 솔로몬이 끝까지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괴롭히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의 그런 치세 동안에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허락하셔서,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적자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또 비슷하죠. 그죠? 그 아담이 타락을 하자 이제는 그 대적자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를 줬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국을 패망시키지 않겠다. 왜? 솔로몬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솔로몬만 보면 그냥 한 대 치고 그냥 끝장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의 그런 우상숭배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거 사실은 배응망덕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앞에 칼을 겨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런 배응망덕한 솔로몬을 단칼에 그냥 죽여도 되고 그냥 그 나라를 그냥 다 주저앉혀도 돼요. 패망시켜도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계속 뭐라고 하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뱉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의 왕국을 패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리를 했는데, 제가 로이스 티어베르그의 글을 통해서 정리를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언약 관계에 근거한 헤세드는 영원토록 제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의미는 영원토록 제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자비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땅들이 변하고 그리고 산들이 떠나더라도, 그러니까 이 땅이 다 변하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존 오스왈드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헤세드는 단연코 독보적인 하나님의 묘사어다. 이 단어는 권자 있는 사람이 전적인 무자격자에게 베푸는 선함과 너그러움을 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을 찾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을 계시하셨고, 백성이 끈질기게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 준행의 모든 근거를 산산이 부서뜨린 뒤 한참이 지났어도 계속 언약을 지키셨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신성은 변덕스럽지 않고 믿음직했으며 자기 유익만 챙기거나 탐욕스럽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성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바르며 너그러웠다. 언제나. 이게 헤세드의 뜻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티어베르그의 글 중에 헤세드를 이렇게 묘사한 게 좀 공감이 돼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헤세드는 마약 중독자들을 감옥에서 보석으로 꺼내기 위해 밤길을 운전해가는 뼛속까지 고단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헤세드는 장애인 자녀에게 스푼으로 밥을 떠먹이고 뒤를 닦아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엄마의 사랑이다. 헤세드는 오래 참는 눈물의 기도로 탈진한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아내의 사랑이다. 헤세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다. 헤세드는 연애의 짜릿함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안정감이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헤세드란 충성스러운 겁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패하지 않겠다고.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이 솔로몬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그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내 감정과 내 사상과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죠.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다, 교회를 위한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흘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승리를 하건 못하건 그건 하나님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소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11장 34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 법을 어겼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죠. 내가 다 패하진 않겠다. 왜? 다윗을 위하여. 그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그 다윗은 항상 등불을 들고 그렇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다윗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9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에도 보면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려. 왜? 헤세드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해같이, 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다윗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국은 무너졌어요. 유다 왕국은 패망했다고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그 왕국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자꾸 자기가 세우졌다고 우기고 있는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왕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 진짜 다윗이 세워지는 그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그 다윗이 영원한 등불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이라고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등불이시다. 예수님 바로 그 빛이시다. 그 예수님이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장대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그 완성이 여기 계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냥 문자적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사실은 그 언약이 패하지 않고요, 그 왕국이 패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우리의 빛이신 다윗을 통하여 맺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패하거나 그 복음이 실패하거나 그 복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영원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기에, 그런 유다 왕국이기 때문에 대적자들 일어나게 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왕국을 다 건설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말년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다 뺏기면서 그런 대적들을 이뤄내키게 하시면서 또 나중에 그의 아들 때에 그 나라가 쪼개진 걸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 됐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솔로몬은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건강을 갖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이 모든 장구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솔로몬보다 더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 이 시간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강권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대적들을 통하여 평생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는 모든 것이 헛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솔로몬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늘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